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한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가.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하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가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이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주의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모두 주님께 기쁨의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이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가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다시 고백합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다시 고백합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
사랑 나를 붙드시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우리 시간 다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요일 저녁 주님 앞에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어 주님을 향한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불붙는 마음을 주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주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모습으로 이 시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한번 구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한번 찾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지하시게 하여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주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주님의 그 목자 되심을 누리고 경험하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그 의로운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독수리의 날개와 같이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날아가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오늘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여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획기적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만나 하나님 음성 들을 때 사울의 인생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던 것처럼 주님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인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기도회가 우리에게 그러한 회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회를 통하여서 물 붓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과 같이 우리에게 흘러 넘쳐서 그 압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길이 견인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요기도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과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는데요.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9절 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9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1장 말씀은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는 대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고했죠.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라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그 이후에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이때 제자들이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주님께서 그저 갈릴리의 평범한 어부였던 그 제자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새로운 부르심으로 그들을 부르셨고 이제 오늘부터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이 시작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참 많은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가르치시기도 하셨고 치유하시기도 하셨고 또 전파하시는 사역, 이 땅에서 참 많은 사역을 감당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많은 일을 하셨지만 우리와 참 다른 점은 너무 힘들다, 못 해먹겠다, 인류 구원의 사역은 너무 힘들어 하면서 탈진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기복이 있거나 막 영적 침체에 빠져서 막 며칠간 잠수 타시고 이런 적이 없으십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은 다 이루셨다. 그 짧은 3년이라는 공생애를 예수님 사셨는데 다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을 다 완수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서의 사역을
해 나가셨을까요? 어떻게 그분은 3년이란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 그 사명을 다 완수해 나가실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방향 없이 일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향방 없이 그저 열심히만 일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하셔야 될 일과 하지 않으셔야 될 일들을 구별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우선순위가 있으셨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던 세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그 말씀으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사랑 중심, 앞에 붙이면 영혼 사랑의 중심이다. 예수님은 영혼을 사랑하는 사역을 중심적으로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들과 예수님의 사역 첫날, 마침 안식일이었습니다. 가버나움이었고요. 가버나움에 있는 한 회당에서 예수님 늘 그렇듯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이전에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권위 있는 말씀에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돌발 상황이 벌어졌어요. 예수님 한창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가복음 1장 23절 24절인데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이 예전부터 회당에 있었던 사람인지 아니면 이날 특별히 나타난 사람인지 성경 기자는 알려주지 않지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매우 당황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보면 되게 칭찬을 해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아오니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예수님을 굉장히 떠올려두고 있고 마치 하나님을 높이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높이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예수님의 사역을 매우 방해하는 것이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를 칭찬해요. 굉장히 높여줘요. 근데 그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그게 칭찬인가요? 절대 칭찬이 아니죠. 오히려 지금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와 서기관들과 다르다. 저분은 뭔가 다른데? 라는 사람들의 관심과 이제 이목이 집중되는 그때 귀신 들린 자가 나타나서 당신은 하나님의 높으신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러면 그렇지 저 사람이 뭔가 귀신과 연관된 사람이구나.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이제 예수님은 막 첫 사역을 시작할 때예요. 근데 사람들은 귀신 들린 자면 누군지 확실하게 안다는 거죠. 저 사람 정상이 아니야. 귀신 들렸어.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높이고 있다? 그 높이는 말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고 저 예수라는 자는 귀신과 연관된 자인가 보다라고 오해를 살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첫 사역 얼마나 참 이 공생에 2000년을 기다려온 정말 그 다윗의 한 줄기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오랫동안 오매불만 기다렸던 그 예수님의 첫 사역에 귀신 들린 자가 나타나서 그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 영적 전쟁이 있고 사단과의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 어떻게 이 귀신 들린 자를 대하셨습니까? 그를 박대하셨나요? 그를 멀리하시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마가복음 1장 25절에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무기력하게 귀신에게 끌려가는 자 귀신에게 조종당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저 귀신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을 구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에서 한 가지 또 봐야 될 것은 이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뭐 능력이 많으시니까 뭐 예수님은 얼마든지 무슨 일이든 다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귀신 들린 자가 나타나면 예수님 귀신 들린 자 고쳐주신 거지. 근데 여러분 이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매우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스라엘이나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지켜요. 어떻게 지키느냐면 그날은 안식일에는 불도 켜지 않습니다. 요리도 하지 않아요. 가스레인지에 불도 안 켜요. 에어컨도 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옆집에 가서 에어컨 틀어달라 그래요. 엘리베이터도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해서 각 층마다 다 엘리베이터가 쓴다 그래요. 그들은 이 일을 한다, 안식일에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금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시에는 오죽했겠습니까? 사람들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다,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낸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동일한 사건이 나오는데요, 비슷한 사건이 나오는데요, 손 마른 사람이 회당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있는 회당에서 지금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죠. 함정을 판 거예요. 고발하려고. 예수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십니까? 옳은 일입니까? 그들은 절대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중적인 마음을 아시고, 만일 너희가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양 한 마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구하지 않겠느냐? 누가 구하지 않겠느냐? 그들이 가진 교리가 실제적으로 반영되지 않음을, 그들의 속마음으로는 그것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하셨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아 그렇구나,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이 옳은 일이지, 선한 일이지.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12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화가 단단히 난 겁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그 교리에 꽉 막혀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선한 일들을 적대시하고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모의를 꾸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대목이에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이 안식일의 사역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예수님 마치 부자가 돈을 펑펑 물 쓰듯이 물을 쓰는 거, 돈을 그렇게 펑펑 쓰듯이 예수님 그렇게 능력 베푸시고 병자 고치신 거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적대시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그것을 감수하며, 그럼에도 이 병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그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첫 사역,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그 첫 사역, 하나님의 사랑의 무한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대목입니다. 그저 저 하늘나라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대가 지불하시는 사랑, 희생하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고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말로만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세요. 성육신하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대가 지불한 사랑으로, 그 희생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최근에 예수님의 이 사랑을 좀 실감나게 좀 느꼈던 책의 예화가 있어서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쓰신 레디컬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이제 인도네시아 선교 여행을 가셨는데 그때 있었던 일이에요. 한 번은 인도네시아에 있는 어느 불교 사원을 방문하게 되었다. 우연히 그곳에서 불교 지도자 그리고 무슬림 공동체 리더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좀 재밌는 상황이 연출된 거예요. 이제 인도네시아 선교사를 갔는데 거기 사원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사원을 한번 방문해 봤는데 거기 마침 불교 지도자가 있었고 또 이슬람교 무슬림 리더가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개신교 목사와 이슬람교 리더와 또 불교 지도자 3명이 만난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할까요? 여기서 두 사람은 불교 지도자와 무슬림 지도자입니다.
모든 종교는 근본적으로 비슷하고 다만 세부적인 차이가 있을 따름이라고 말했다. 본질적인 차원에 이르면 어느 종교나 다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다. 그런 다음에 나에게 의견을 묻기에 나는 이렇게 되물었다. 그 두 분이 그런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그저 세부적인 차이만 있지 모든 종교는 다 똑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신 생각은 어떠십니까? 라고 이 데이빗 목사님께 물어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두 분은 지금 산 꼭대기에 계시는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 같군요. 우리는 모두 산 기슭에 있고 하나님은 저 산 꼭대기에 계셔서 우리가 이쪽을 통해서 올라가나 또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쪽으로 통해 올라가나 무슬림이 또 불교가 다른 쪽 루트로 올라가나 정상에서는 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라고 반문을 한 거죠. 두 사람은 환하게 웃으며 맞장구를 쳤다. 네, 바로 그겁니다. 잘 아시네요. 나는 정색을 하고 그들에게 물었다.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 계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곳까지 내려오셨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인간이 저마다 길을 찾아 그분께 다가오길 기다리지 않으시고 직접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두 사람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모아 대답했다. 그거 정말 멋진 일 같네요. 그런 일이라면 참 좋은 일이겠어요. 나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말했다. 그렇게 하신 예수님을 소개해 드릴까요? 네. 데이빗 플랫 목사님은 기독교와 다른 종교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얘기죠. 다른 종교는 노력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정상에 올라가는 그런 종교라는 거죠. 하지만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이 땅에,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고행, 선행, 노력, 의지, 이것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직접 만나 주신 분. 마가복음 10장 45절인데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 예수님의 이 첫 사역을 방해하는 그 나쁜, 그 참 너무나 참 악한 일을 저지른 그 사람이 남의 일 같지가 않았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려서 그저 무기력하게 끌려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이끌어가는 대로 그저 무기력하게 끌려가는 인생. 그럼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이 시기가 가득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그것 무시하시고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희생 대가집을 다 하시면서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그 사랑, 바로 우리를 십자가에서 건져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라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때,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 우린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한량없는 사랑을 우리가 다시 경험할 때 우린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사도 바울은 미쳤다라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손가락질과 놀림을 받았어요. 얼마나 사역에 열심히 매진했는지, 야, 저 사람 미쳤어 라는 그런 말까지 들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을 했고요, 그 일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붙잡아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이끌어 주심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압도적인 사랑, 강권하시는 사랑을 오늘 다시 한번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중심, 예수님의 두 번째 우선순위는 새벽이었습니다. 새벽 중심.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은 정기적인 기도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한적한 곳에 나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본문이 마가복음에만 3번 등장합니다. 1장에, 6장에, 14장에 한적한 곳으로 나가셔서 기도하셨다는 복음서 기자의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특별히 마가복음 1장에서 한적한 곳에 나가 기도하셨다는 이 본문은 마치 우리에게 핑계 대지 마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늘 핑계 대잖아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 없습니다. 저 기도해야 되는 거 알죠. 너무 바빠서 제가 좀 시간이 괜찮아지면 기도하겠습니다. 핑계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진 않았지만 1장 21절 말씀에 보면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 가르치시는 사역을 했습니다. 또 29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어요. 회당에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그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고요. 또 저녁에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32절 말씀에 보면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심에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마가복음 1장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 하루의 이 일과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아마 오전에 예수님 안식일에 구약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시고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을 것 같습니다. 오후에는 시몬의 그 장모의 그 열병을 고치시는 사역. 해질녘 저녁에는 많은 사람들. 왜 저녁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냐면 안식일에 이제 유대인들은 해가 질 때까지입니다. 해가 진 이후에는 활동할 수 있어요. 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해가 진 후에 지금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각색 병든 자들을 저녁에 다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35절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나가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이때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구체적인 기도 내용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가 기도하신 내용들을 접할 수 있는 본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기도. 주여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 이것도 주시고요, 저것도 주시고요, 제자들 한 100명만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의 기도 제목은 철저히 아버지 뜻,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그런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예수님도 새벽에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던 것처럼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오죽합니까? 오늘 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누구를 만나고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하루를 건사해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루의 일과를 놓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시간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이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기도의 시간에 중요한 대목이라는 것이죠. 이찬수 목사님께 목회 수업을 받았을 때 이찬수 목사님이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지령을 받는다. 지령을 받는다. 근데 좀 재밌는 말씀을 하셨어요. 좀 생뚱맞기는 한데 이 간첩이, 북한의 간첩이 이제 북한으로부터 이제 지령을 이제 막 받아서 활동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지령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아주 부교육자들이 깨지지 않는 그 고착화되어지고 그 자신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 아주 크게 질책하셨어요. 20년 전에 신학했던 그거, 3년 딸랑 공부한 거, 그거 가지고 영혼을 돌보고 섬기는 일이 가능하겠냐고. 어제 일도 잘 기억 안 나는데 20년 전에 배웠던 그 신학을 가지고 그 지령을 받아서 목회를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 매일 아침에 새벽에 깨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않고 어떻게 사역할 수 있겠냐고 아주 크게 질책하셨던 그런 대목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1만 성도 파송 운동 어떻게 시작됐나요? 우리 다 알잖아요. 새벽에 이찬수 목사님 지령 받아서 이 운동이 시작되었고요. 동탄 드림교회가 어떻게 개척됐습니까? 이곳에 어떻게 설립됐어요? 새벽에 지령 받아서 이 교회가 세워진 교회입니다. 예수님도 아버지 뜻을 구하며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오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무엇을 하리까?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났을 때 첫 질문처럼 주님께 구하며 나아가는 새벽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참 큽니다. 오늘 새벽 기도 때 빌립보서 말씀을 좀 나눴는데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예수님 참 분주한 사역 하셨잖아요. 그 전날에 어마어마한 그런 사역들을 펼쳐 가셨어요. 아침에 얼마나 피곤하셨을까요? 근데 예수님에게 이 기도는요, 이 새벽에 일어나는 기도는 고행이 아니셨어요. 예수님께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었고 하나님의 평강을 얻는 시간이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마음에 늘 염려와 근심이 가득하잖아요.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염려, 근심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가진 어떤 생각, 경험, 토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 걱정, 우리는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숨가쁜 그런 하루의 일과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여기서 기도하면 저 죽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혹시 계시나요? 여기서 뭘 더 하나 하라는 건 저는 할 수 없어요 라고 생각하시나요?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숨 쉴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세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 숨 쉴 수 없을 만큼 힘든 그런 사역을 했어요. 모두가 그를 오해하고요, 모두가 그를 박대하고 아무도 그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 어떻게 버틸 수 있었나요? 아침마다 새로운 주님의 인자와 긍휼로 그는 버텨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한가할 때, 여유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바쁜 중에도 그 새벽에 지령을 받고 또 영혼의 호흡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소명 중심입니다. 소명 중심. 예수님은 소명을 따라 사역하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냉정하게 거절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36절 37절인데요.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곳에 제자들이 쫓아갔어요. 예수님, 모든 사람이 주님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아마 전날에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사역을 하셨다는 것이 갈릴리의 가버나움에 두루 퍼졌던 것 같아요. 그 다음날 사람들이 아주 막 찾아온 것이죠. 이때 이 제자들의 이 뉘앙스, 본문에는 우리가 그저 글자로 적혀있어 뉘앙스가 느껴지지 않지만 이 베드로와 시몬과 이 안드레와 이 제자들의 분위기는 막 얼마나 흥분이 고조되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지금 예수님 찾고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 빨리 오세요.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너무나 냉정하세요. 어떻게 이러실 수 있을까요? 우리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노라. 예수님이 이렇게 냉정하게 거절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사람의 필요, 사람들의 어떤 인기, 사람들이 막 추앙해주고 따라주는 것, 거기에 좌지우지하지 않으셨어요. 부안해동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에게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내가 이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인기가, 사람들의 어떤 요구와 필요가 예수님의 사역의 근본적인 방향과 키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그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죠.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자로 부르셨는지 그것을 늘 염두하셨고, 이것이 맞는 일인지, 이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일인지를 늘 묻고 찾았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사람들이 아무리 환호하고 손 내민다 할지라도 노라고 얘기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에 대한 오해와 착각이 있습니다. 누구 말이든지 다 받아주고 예스맨, 노라고 말하지 않는 것, 그거 신앙생활 잘하는 거고, 성격 좋은 거고,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도 노라고 하시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하신 말씀 기억나시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인데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시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노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매정하게 3번이나 구했는데 노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스맨이십니까? 아니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가장 합당한 것, 가장 온전한 것, 사도 바울이 여러분 안질이에요. 안질. 이 사탄의 사자라고 말하는, 사탄의 가시라고 말하는, 육체의 가시라고 말하는 것, 눈의 질병처럼 사역에 방해되는 게 있을까요? 얼마든지 합리화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제가 다음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눈이 안 좋습니다.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놓으셨어요.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약한 데서 오히려 강하여지고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는 일이다라는 말씀인 거죠. 십자가에서 그 3년이라는 그 짧은 공생애 동안에 어떻게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요구와 인기에 휘둘리지 않으셨어요. 하루하루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그 소명대로 사역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힘에 겹도록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며 애쓰는데 열매가 없다면, 아무 열매가 없다면, 소진됨만 있다면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일을 행하는 자로 부르셨습니까? 찾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한 교회 청년에게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청년은 이제 동탄 드림교회에서 이제 새로 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예배도 빠지지 않고 또 봉사도 이제 새로 시작을 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취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회사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청년을 축복하시는가 보다. 지난 주일에 너무 축하한다고 이런 인사말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주중에 그 아버님과 통화할 일이 있어서 통화를 나눴고, 그래서 어떻게 출근을 잘 했는지 여쭤보았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하루 출근을 하고 그 회사에 다니지 않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일인가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아버지에게 전해줍니다. 회사의 분위기가 자신이 앞으로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을 하기에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당장 취직도 중요하지만 지금 자신은 내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에 당장의 경제적인 수입 얻는 것, 그것을 포기하더라도 내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기에 이 회사를 다니지 않겠다라고 놓으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감탄을 했습니다. 이 청년에게 중요한 기준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그 기준으로 직업을 선택하고 구하는 것을 보면서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 이 세대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죄에 대해서 우유부단하게 대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뭐 그렇지 뭐 하면서 그냥 사람들의 말을 아무로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행동,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닌 것인 줄 압니다. 사람이 원한다고 인기에 예수님은 요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히 매일매일의 삶 속에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하나님께 묻고 구하며 나아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 우선순위가 있으셨다. 첫 번째는 영혼 사랑의 중심, 대가지불의 사랑을 예수님은 중요시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적대적인 분노에 그럼에도 안식일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속해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오늘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누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새벽 중심. 아무리 바쁜 사역 일정이 있더라도 기도 시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새벽의 기도는 지령을 받는 것이고 영혼의 호흡입니다. 세 번째, 소명 중심. 사람들의 요구에 필요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는데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우리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예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사랑을 다시 체험할 수 있기를, 그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상한 자,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긍휼하심의 사랑을 다시 누리는 오늘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종교적인 모습은 다 있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모든 그런 어떤 모습들은 다 있으면서도 안식일의 율법은 철저히 지키면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내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겨지지 않는다면, 주님의 사랑을 생각해도 아무런 마음의 감동이 없다면 우리 마음이 식어버린 것 아닙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예수님, 그 첫 사역을 방해하는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박대하지 않으시고 그 귀신에게 조종당하는 인생을 너무나 불쌍히 여기셔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거라 오히려 그 사람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곳에 와 있고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 아버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노래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다시 한번 그 사랑의 은혜에 감격하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식어버린 우리의 마음, 하나님 요동치지 않고 뛰지 않는 우리의 가슴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보아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 십자가를 생각해도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참담한 심령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주님, 그저 이론으로만 알고 있고 교리로만 알고 있는 신앙, 그저 내 경험으로 알고 있는, 그저 이런 게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신앙을 하나님 우리 꺾어주시옵소서. 주님, 더러운 귀신인 자를 고치시고 그 영혼, 귀신에게 조정당하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 안식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들을 다 물리치고 그를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쳐주시고 이 말씀을 하나님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영적 권세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 사랑이 이제는 느껴지지 않고 그 사랑에 우리가 눈물 흘리지 않고 그 사랑이 아무런 마음의 감동이 되지 않으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완악한 우리의 심령을 꺾어주시옵소서. 십자가로 인해 우리 영혼이 다시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는도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는 다시 용서숨 치며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권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새벽 미명에 하나님께 나아가 아버지 뜻을 구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는 우리가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지령을 받고 가야 될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곳,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분별하셨던 예수님, 하나님, 우리에겐 분별력이 없습니다. 얼마나 걱정과 근심이 또 가득한지 모릅니다. 주님, 이 기도의 비밀, 지령과 영혼의 호흡되는 이 기도의 비밀을 주님 깨닫게 하셨사오니 주님, 새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의 영혼의 호흡 한 발자국도 내릴 수 없을 만큼 지쳐있고 힘들어하는 우리 영혼에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을 경험하는 새벽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하나님, 바울처럼 정말 노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고 그 선하신 뜻을 하나님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노라고 말씀하시는데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에 대해서는 노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벽에 깨어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예수님, 주여 무엇을 하오리까? 주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아버지 뜻을 구하지 않는 교만함과 완악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침을 시작하며 새벽을 시작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벽은 지령을 받는 시간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듣는 시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대체 평강이 없는 우리 마음에, 도대체 염려와 근심만 가득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기쁨이 흘러넘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릴 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세상인에서 노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주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주님, 나는 이를 위하여 왔노라 다른 마을로 가자라고 말씀하신 주님처럼 하나님, 우리가 우유부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스맨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행하여 줄 줄 믿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며 그 거듭남대로 하나님 마땅히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 부르심대로 마땅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주의 성실하심 베품이 좋으나이다.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기쁘시나이다. 기쁘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폭우로 인해서 대한민국에 큰 슬픔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가족이 있고요. 또 많은 이재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체육관에서 또 학교에서 공공시설에서 잠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망연자실하 있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그들을 하나님 위로해 주시길,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또 도움의 손길들과 연결되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을 허락해 주시길, 우리 그 일을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또 갑작스러운 이런 기후 변화에 잘 대처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해달라고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슬픔 중에 있는 가정을 놓고 같이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서 가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일과 이별한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망연자실한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떠한 곳에서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구하는 자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찾는 자에게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 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 일어설 수 있는 능력과 또 하나님 도움의 손길과 연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상심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도우심 허락하여 주시고 그 능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폭풍 가운데 하나님 거하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주님처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 음성 들려주셔서 지금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그 의로운 손으로 붙잡고 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용기를 얻고 다시 힘을 얻는 우리 이재민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에 하나님 온 세계적인 하나님 이런 기후변화 현상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더 앞으로 있을 수 있다는 또 이런 보고를 듣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잘 대처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런 수해와 이런 하나님 피해들이 하나님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는데요, 가정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길을 걷는 가정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만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나에게 손 내밀어 주신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신 그 주님, 이제는 주님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 분명한 증거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내가 이제 주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우리 자녀들의 비전과 놀라운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자녀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시는 그런 영적 부모 되기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는데 그 기성 우리 신앙인들 아닙니까? 믿음이 있음에도 조금도 그 믿음의 그 매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믿음의 그 좋음을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삶의 그 탁월함, 믿음의 삶의 그 기쁨, 그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들을 증거하며 전하며 보여주는 그런 영적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하여 정말 왕성하고 그 복음의 기쁨이 흘러넘치는 가정 되기를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가정,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가정,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가정, 하나님께 순복하며 순종하는 가정,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했던 도마와 같이 하나님 주님 만나는 그런 경험, 주님 만나는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님 만나는 일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가운데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친구와의 그런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과의 만남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영적 부모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될 텐데 하나님 믿음의 본이 되지 않고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신앙의 본이 되지 못한 모습들 지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악영향을 줬던 것들을 하나님 지워주시고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오직 하나님 신앙의 기쁨, 예수 믿는 기쁨, 예수 믿을 때 하나님 얼마나 우리 가운데 부요함과 풍성함이 있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모범이 되어주는 영적 부모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간구할 때 하나님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육신의 병마와 싸우고 있는 환우들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길,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에 흘러넘치기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환우를 섬기는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들에게 체력을 더하여 주시고 마음의 넉넉함도 더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병마와 싸우고 있는 환우와 그 가족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약함으로 인하여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육신의 병마와 싸워 나갈 때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자 되신 하나님, 육신의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료, 하나님의 치유 역사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각색 병든 자를 고쳐주신 주님의 치유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간구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의 영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잘 버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넉넉하게 하는 주님의 부요하심과 풍요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평강의 평강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교회, 하나님 부르신 대로 달려가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자가 발전하고 그저 우리의 어떤 그런 사이즈를 키우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웃을 섬기는 교회, 이웃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손 내밀며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을 위해 애쓰는 교회, 하나님 동탄 드림 교회가 나아가는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2학기의 다락방과 훈련 사역을 준비 중에 있는데 공동체의 믿음의 부흥을 더하여 주옵소서. 공동체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자에게 말씀의 영감을 더하여 주시고 겸손함을 더하여 주시며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하는 우리 봉사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쁨과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동탄 드림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대로 달려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하나님 우리의 욕심과 욕망대로 달려가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이즈를 키우는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본질, 이곳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너희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옳은 일이냐, 이웃의 죽어가는 영혼들을 누가 챙기겠냐는 그 부르심을 따라 이곳에 교회가 개척되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그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이 변화되는 사건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2학기 다락방과 또 신앙 강좌가 하나님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공동체에서 말씀의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이 저를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이곳에 하나님의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그 믿음의 동역자의 축복된 만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웃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적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육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겸손함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만하여 머리가 고진 그런 백성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하는 우리 봉사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동탄 드림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교회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가 되어서 이곳에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의 말씀의 부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뜨겁게 하나님을 참여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 또 분당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주님께 순종하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약자를 잘 살피고 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는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넘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해 주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과 국민을 두려워하며 정치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어떤 야망을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국민을 섬기고 자신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위정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분당 우리 교회와 이찬수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세임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거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이 관영한 나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부패한 나라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정직의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경외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이 나라,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부르신 이유가, 그들에게 권력을 주시고 힘을 주신 이유가 백성을 잘 섬기고 백성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자리가 바로 그들이 있는 자리인 줄 압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 국정을 운영할 때 지혜를 더하시고 총명함을 더하시고 주님, 대한민국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나라로 더욱더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약자를 보살피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나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당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분당 우리 교회에 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메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항상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찬수 목사님,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덮어주시고 육신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영역을 더하여 주시며 선포하는 하나님 말씀마다 하나님 살았고 운동력의 하나님 말씀이 되어서 대한민국의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 온 세계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는 하나님 종으로 삼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나가는 대한민국의 모든 오만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이리로 나온 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눈물로 기도하시오. 들으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마음의 감격이 있고 회복이 있고 하나님 치유가 있고 주님의 도우심에 확신을 얻고 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